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는데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부 수련회 교회 생활 13개 주제 중에서 7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데 굳이 교회 갈 때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그냥 스마트폰 성경 어플을 열어서 보는 게 편리하지 않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말은 스마트폰 성경을 이용하는 데 대한 우리 친구의 질문에 판단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준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경험담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한자 사전을 이용해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한자를 쉽게 찾아서 문서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했어요. 문서 작업할 때 일일이 타이핑해야 하지만 한자는 완성된 글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타이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자를 손으로 직접 쓰려고 하니까 한자의 모양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글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자를 써보지 않고 눈으로만 봐서 쓰는 실력은 길러지지 않았던 거죠. 이 사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말한 두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저는 우선 스마트폰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해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스마트폰 이용에는 단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도 함께 말하려고 해요. 성경은 모세 시대 이전까지는 구전의 형태로만 인간에게 전해졌어요. 이 구전이라는 것은 말의 형태로 전해진다는 뜻이죠. 모세 시대 이전에는 모두 암기하는 방법으로 후손에게 전달했죠. 그 많은 내용을 외워서 전달했다면 틀린 것이 많을 거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수만 번 이상 암송하다 보면 아주 정확히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오히려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으로 전달할 때 실수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전으로 전달된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반면에 기록으로 옮긴 성경 사본들의 오류가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전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암송한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우려가 있었어요. 따라서 말씀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거죠. 원래 고대 문서들은 진흙을 굽고 말려서 만든 토판이나 돌에 기록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갈대를 말려서 엮은 파피루스라는 종이나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등에 기록했죠. 동양에서는 대나무를 말려서 죽간이라는 것에다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했고 그 후에는 종이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정착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컴퓨터 공학이 발달하고 파일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 요즘에는 전자책을 비롯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죠. 단지 말씀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릇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어요. 이렇게 말씀의 내용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또 말씀을 담아서 전달하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는 형태는 변할 수가 있죠. 전자책이나 앱을 통해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자책에 담는다고 해서 말씀의 내용이 손상되지는 않아요. 또 말씀을 책에 담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인터넷망만 연결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아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 장단점이 있어요. 종이책은 책에 기록한 것이 확실하게 남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여 해체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전자책은 부패할 우려는 없지만 전기가 없으면 들여다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게다가 종이책은 일단 종이에 기록한 이후에는 기록한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조작했다 하더라도 그 흔적이 분명히 남지만 전자책의 경우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내용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을 발휘해 얻게 되는 열매들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의해 더 좋은 방법들이 등장하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친구들도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나 찬송가 앱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기기들을
긍정적인 용도에 잘 활용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태도죠. 그러나 종이책을 통해 성경을 전달해온 전통이 수천 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책이 가진 강점들은 전자책이 크게 발전하는 환경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하죠. 사실 전자책은 편리하긴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단점도 안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첫째로 전자책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읽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전자책은 전기의 힘으로 스크린에 떠오를 때만 읽을 수 있는 가상 현실로서 실체가 잡히지 않는 것이고 전기가 나가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빨리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에 익숙해지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내심이 없어지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기기의 이런 특징 때문에 전자책을 읽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마는데 그칠 수 있어서 깊은 묵상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마음 상태는 기독교인의 경건 훈련에 매우 좋지 않아요. 또 이런 불안함과 조급함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정반대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기독교인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죠. 반면 활자로 인쇄된 책은 실체이고 펴놓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때문에 안정된 마음으로 차분하게 내용을 읽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로 전자책은 읽을 수 있는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시야 밖으로 벗어나 있어요. 물론 마음먹으면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고 그러다 보면 읽던 페이지는 다시 시야 밖으로 벗어나게 되죠. 따라서 내용의 앞뒤를 연결해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반면에 종이책은 책 전체를 언제든지 연결해서 읽을 수 있고 모든 페이지가 눈 앞에 있죠. 특히 성경의 경우 앞뒤 책을 연결해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있어서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훨씬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여러 기능이 있고 손가락 하나만 살짝 움직여도 얼마든지 다른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특히나 손에 전자기기가 들려있으면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데 그 와중에 전화나 문자가 오면 그것이 예배에 결정적인 방해가 될 수 있죠. 또 화면에 있는 다른 기능에 시선이 가서 예배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아예 꺼놓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에 비해 종이책 성경은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일이 전혀 없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종이책 성경을 반드시 소지하고 될 수 있으면 종이책 성경을 직접 손으로 넘기고 읽어가며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으면 해요. 동시에 스마트폰 성경과 같은 것들은 보조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